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화면이 좀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프로젝터가 오늘 좀 이상이 있다는 게 좀 이제 드러났는데 이 화면이 이제 중간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좀 꺼졌다 켜졌다 해도 이제 이 화면으로 좀 봐주시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 이걸 이제 계속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저 화면으로, 저쪽에 지금 대각선을 좀 앞으로 지금 저희가 빼놨는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찬양 이후에는 그렇게 저희가 PPT를 많이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화면은 끄고 이제 저희가 저 화면으로만 TV 화면으로만 이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진정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자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저들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뜻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 태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하여 주셔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코로나19로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더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여 빛으로 나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 혼자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누가 앉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형제잖아요. 형제. 네, 형제.
앞에 화면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찬양 이미 다 하시니까 주변의 형제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형제분들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제는 자매분들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목을 받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매기 시작하면요, 이제 보이기 위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말, 더 듣기 좋고 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모임 중에 누가 왕이세요? 존귀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고백할 텐데 주님의 음성만 내가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니.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믿음으로 4절 고백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고백하니 참 진리시로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사랑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십니다.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붙드시리 당신은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죠. 빼앗습니다. 다그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줍니다.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섬깁니다. 내 손에 생각하지 않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고 더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힘듭니다. 아니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듦 속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이름도 잘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여 이 힘든 이 1년의 기간 속에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버지 주여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갖고 쌓고 누리고 채우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더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하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들이 말이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확실한 주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속에 굳건히 서서 그 사랑을 이제 나도 나누고 흘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윤명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이 한 시간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이 한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이 아픕니다.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19 질병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사업장이 아프고 직장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픔이 속히 끝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지치고 권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아프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여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세우신 몸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저희 교회를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쫓아서 힘써 감당하며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인 자녀들이 있는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세워나게 하시길 원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밀고 당기며 온전한 몸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이 가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어 소임을 다하는 식물들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보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사랑하시는 조현주 목사님 늘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이 상황 속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항상 붙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 속에 준비하신 말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온전히 듣게 하시고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중에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2부에 이제 준비된 자리는 다 채워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또 1부 시간 되시는 분들은 1부
9시 예배 참석하실 수 있고 2부 11시 20분에 드리고요. 영상 예배는 2부만 진행이 됩니다. 11시 20분에 영상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주일학교는 예배당에서 저희 1강당에서 10시 50분에 드립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성경 읽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성경 말씀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102일입니다. 102일 동안 요한복음을 이제 그 10절 내외로 같이 읽어갈 겁니다. 전교인분들이 함께 읽고요. 이제 조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조마다 정해진 시간에 아마 문자가 전달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잠언은 1장부터 읽어서 이제 그 좀 이게 깔끔하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이제 한 장을 하루에 다 읽지 않습니다. 오늘도 1장 1절부터 14절, 또 내일은 이제 15절부터 18절, 3절밖에 15, 16, 17, 18, 4절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도 계속 그날은 또 1장 전체를 또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1장 부분일 때는 또 그 1장을 계속 여러 번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요한복음 뭐 며칠 만에 빨리 쫙 끝내고, 막 성경 일독 며칠 만에 딱 끝내고, 성경 쓰기 막 이렇게 며칠 만에 뚝딱 해가지고 쫙쫙쫙 쌓아나고, 그것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그 짧은 한 구절 말씀이라도, 몇 절 안 되는 말씀이라도 읽고 듣고 쓰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기, 제가 지난주 보여드린 것처럼 공책, 저는 어제 한번 시범으로 써봤습니다. 이게 요즘 저희 세대는 이게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다 이제 막 컴퓨터로 치는 세대인데, 쓰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막 대충 쓸 수는 없잖아요. 막 잘 써야 되는데 하니까 더 잘 안 써져요. 이게 오랜만에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읽고 이제 쓰고 다 하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분량이 조금 길어요. 14절이고요. 다음 분량은 내일은 또 4절,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한 20분에서 그 내외로 아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쓰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3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못해 하고 계시다가 목사님도 쓰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월, 12월호 신청하신 분들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마스크전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K1 할인마트 앞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라이엄 영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를 위해서 학생 16,000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건강 데이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6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그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계속 받고 평가 질문지를 또 받고 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는 학생들의 건강과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연구였습니다. 건강과 날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그 연구를 한 거죠. 날씨 데이터에는 일사량, 그러니까 얼마나 햇빛을 쬐는지, 또 구름의 양, 또 비, 체감 온도 등등 19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그 1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실제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딱 한 가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게 다 돼 있어도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다른 게 다 없어도 그것이 있을 때 학생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죠. 그 한 가지는 바로 일사량이었습니다. 일사량. 하루 동안 햇빛을 얼마나 쬐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이 좋았다 안 좋았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남자분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이 주르르. 남자분들 가을 탄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괜히 막 우울해지고, 막 슬픈 드라마 보면 진짜 막 눈물이 나오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20%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되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2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울감, 피로감을 느끼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커튼을 젖혀라. 저희는 지금 예배 때문에 커튼을 닫고 있지만 커튼을 젖혀라. 저희도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커튼을 젖혀놓으면 어때요? 들어올 때부터 좀 환합니다. 환하고 좀 밝아요. 물론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걷긴 하지만요, 햇빛이 비칠 때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빛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커튼을 열고 빛을 쐬고 나가서 햇빛을 맞으면서 운동해라. 사실은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빛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나? 나의 삶은 그 빛 안에 있는 삶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 더 나아가고 그 빛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뭔데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가 AD 한 90년 이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냐면 어떤 절대자를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랐죠.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에게 생명을 줬으며 만물을 다스릴 거야. 누군진 몰라. 근데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하자. 어떤 진리, 지혜 이런 의미죠. 그들은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뉴스도 보고요. 요즘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 잡지에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와요.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뭐 사람들이 어떻다, 세대가 어떻다. 수많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죠? 진리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들의 특징이죠.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뭔가 콩고물이 없을까? 세상 속에서 뭔가 즐거울 게 없을까? 세상 속에서 살면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오히려 세상 속의 진리를 제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영원한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시작 속에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죠? 만들어진 존재, 어떤 시점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1980년 며칠 태어난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다라는 거죠. 말씀은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계셨다라고 합니다. 계셨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말씀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여기까지 딱 나오면요, 사도신경을 배우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이제 솔솔 떠오르시죠? 네. 아, 그분이신가?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즉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예배드리고 먹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아마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으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마 생각나셨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엔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상태는 어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무질서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무질서와 어두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이제 생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생기고 땅과 바다 또 식물들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그다음 땅의 생물, 마지막 인간까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때까지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 그 시기를 학자들은 암흑시대 또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여러 나라의 통치를 막 받다가 또 때로는 막 혁명도 일으켰다가 막 복잡한 상황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막 이방 종교들이 막 시험하고 도전하고 막 유혹에 빠지고 또 그런 시대였고, 또 지리적으로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다시 되찾고 뺏기고 막 그것이 반복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은 어떤 처지예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언제 이 로마에게서 독립하냐, 못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생명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믿기 전과 비교하면 어때요? 용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표정도 좀 달라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또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분노하던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또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전에는 예수님 믿을 생각도 없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제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언제 교회를 탈출하지? 언제 이 어릴 때부터 세뇌당한 이 세뇌를 당한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이것만이 저의 청년 시절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그걸 전하고 있는 목회 자리에 온 거죠. 본성은 그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계속 어두움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그 죄에 계속 물들어 있기를 원해요. 그 쾌락, 그 만족, 그 짜릿함,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증인이 누구죠?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신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나와가지고 막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 교회 참 아름답고 멋진 교회다 싶은데 그런 교회들이 막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막 소송 걸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왔다고요? 막 사람들이 막 치켜 세워요.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십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드러낸 거예요? 주를 드러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잠깐 나눴었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나를 드러내는 그 고단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자유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옥이 안 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요만큼이야? 왜 저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 아니 저런 직분이 있으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도 결국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너의 이름을 남겨라. 땅끝까지 가서 너의 사람들을 삼아라. 너의 어떤 힘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나를 드러내라. 빛을 비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1절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이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데가 없어서 가축의 밥그릇에 누워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도 막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뭐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였잖아요. 그러면 막 성대하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 잘 차려진 장례식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처럼 비참한 죽음도 없었죠.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하신 분들은 꼭 외웠어야 했던 말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외워야 됐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통과.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맛있게 밥 먹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딱 머리에 향유를 붓는 순간,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붓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하여라. 그리고 끝까지 무덤을 지킨 여인들,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정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소수의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였죠?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봐라, 저 인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네, 저것도 잡아가둬야 되겠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한데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사람이, 어디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어?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어떤 시험에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공회원이라는 직분 다 잃어도,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선언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생이 창조되었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인 거죠. 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진정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한데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접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자손 아닌 사람들은 다 가. 우리는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순수 혈통,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뜻이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순간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뭐 두렵고 떨림으로 막 나갔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막 몇 날 며칠인지 막 구원파는 그날을 알아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개척을 따라 나왔어요. 저 좋은 의자, 뭐 이렇게 더 잘 갖춰진 시스템, 그런 데를 놔두고 이 간판도 없고 이 십자가도 없는 이런 따라 나왔어요. 우연히 된 건가요? 우연히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결연한 의지로 오셨어요? 둘 다 아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땠어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한 1, 2년 더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게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아니 더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월 1일 날 개척을 해야 되는데 9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의지라고 하기에는 또 어때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 두렵고 떨렸죠. 저도 그랬겠지만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이 무봉산 산자락 밑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물려도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죠? 빛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선택한 자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사람만이 그 빛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셔서 우리를 찬양 고백한 거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죠? 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진리는 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것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하루하루 읽으면서, 물론 그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헷갈리고 막 분주한 중에 막 읽어서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뭐에서까지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믿고 빛이 비추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를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돈 따라 사는 것, 사람 따라 사는 것, 나의 감정 따라 사는 것, 어떤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도 또 속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진짜 따라가야 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 내 감정, 사람의 소식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우상들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춰지는 영원한 빛,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 아버지 주여 끝까지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줄 믿사오니 그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여 그 빛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갈 때 아버지 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픔에서 자유될 줄 믿습니다. 상처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심지어 죽음에서까지도 자유롭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빛을 경험한 내가 아직 그 빛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가정이 그 빛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정당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당선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속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요한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작지만 나를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복받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사업장의 직원들과 아버지 주 동료들에게 주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찾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과 헛된 소망에서 자유롭게 되며, 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세상이 찾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빛으로 채워지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이웃이, 이 나라가 그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생일이셨던 분, 네, 생일이셨던 분. 결혼기념일이셨던 부부 계신가요? 결혼기념일이셨던 부부.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가실 때 큐티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또 받아가시고, 또 성경 쓰기 신청하신 분들 우선 받아가시고, 아직 신청 안 하셨는데 오늘 신청하실 분들은 아직 가져가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잠시 긴급하게 좀 같이 의논할 게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잠깐 뒷자리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학교와 이 나라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